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각자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사랑하고 싶어도 또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14장, 15장도 계속해서 이어지지만은 그 결론적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은 많은 지체와 하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체들,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 가운데서 다양한 이 지체와 하나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이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분열되고 서로서로 헐뜯게 되고 서로서로 고소하게 되고 한 목적 아래 사용되어져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남녀노소, 유식, 무식 다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다 같은 말을 하여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맺어라,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하나의 몸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의 다양한 은사들은, 다양한 직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때로는 섬기는, 때로는 찬양으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으로 허비해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7절 말씀에, 1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성도가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굴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까?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막 조수미처럼 노래를 너무 잘한다.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상을 받고 또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축구를 잘합니다. 야구를 잘합니다. 스포츠를 잘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잘못 굴려서 사기꾼이 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때로는 정말 일생을 이야기를 해보면 먹고 살다 죽었다. 끝으로 인생의 끝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지식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바울은 몸의 비유를 들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몇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뇌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통일되게 공동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큰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보면은 그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라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선호하는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은사가 뭐냐? 예언의 은사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자매를 통해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예언의 은사,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도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방언 받기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하면서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만도 못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요지는 뭡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악기처럼 소음만 낸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아무리 구석에서 밤새도록 방언을 하고 목이 쉬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나를 자랑하는 것, 나는 방언을 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그러면서 밤새도록 방언을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사랑이 없는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일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에게나 또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방언을 통해서 분위기가 흐려진다면 오히려 그분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방언, 그런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비밀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은사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단한 권위가 있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누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태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산을 옮기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산을 옮기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안 구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 구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희생일지라도, 인간의 극한 희생일지라도, 고행일지라도 사랑이 없는 행동은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교하는 분이 사랑 없이 순교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또 내 힘을 남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돕겠습니까? 출발은 사랑으로 출발했지만은 가다가 보니까 사랑이 곡해가 되고 내가 더 전면에 나선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에 있고 내가 앞에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식적으로 보이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또 굶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채찍질하고 굶어야 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금식과 기도와 헌금,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헛물 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하루에 몇십 장씩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있으면 이것 또한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은사도 바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구제가 자랑이 되고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미 상급을 이 땅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이 제외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산상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서 산상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동은 진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칠에서 나온 것이고 외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손상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실은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무엇인가?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바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사는 사랑이 그 출발점이 되고 사랑이 추진력이 되고 또 사랑이 은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랑은 특징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봉이고 우리 신앙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인간의 사랑은 수틀리면 끝납니다. 돌아서면 남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절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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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말씀합니다. 쓸모없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도 쓸모없고 방언도 쓸모없고 지식도 결국에는 쓸모없지만 왜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예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인간의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어렴풋이 알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사라져 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가치가 없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한계가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어린 아이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유치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어린아이 때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끔씩 저도 교육전사 때부터 이 설교를 모아놨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정말 유치해서 97년부터 98년부터 7년부터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때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한 번씩 기회를 줘서. 성도님들이 대단하시죠. 그 유치한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셨는지. 또 어린 전도사 기 살려준다고 아멘을 얼마나 하시는지. 지금 읽어보면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요. 내용도 하나도 없고. 뭐 지금도 그렇다는 건 아니, 지금도 뭐 있다, 뭐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릴 때에 그 일을 잊어버립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그러나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때가 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울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우리의 소망이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거울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어린아이 비유와 거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천국 소망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소망은 결국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없어집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이 분열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많은 파벌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무리도 엄청 일으켰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무리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고소를 합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합니다. 그런데 이 문란한 것을 교회 장로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컨트롤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다시 환원되어서 파당이 생기고 또 찌르고 상처 주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에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고린도 교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성도들을 더 낮게 여기는, 그래서 이곳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정말 이곳에 처음 온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을 이 교회에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